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묵시를 아는 성도에게 한 해를 넘기고 또 새로운 해를 맞는다는 것은 그닥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뢰해 왔듯이 새로운 각오와 또 분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내년 2024년에도 보다 알찬 설교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유사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 그들과 같은 집단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다시 2장 그 4절의 그 표현을 잠깐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교묘한 말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설득하는 말, 믿을 만한 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속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옆에서, 옆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의미를 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 흐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첫 절인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자,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범상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우선 철학이란 단어부터 볼까요? 이 철학이란 단어는 지혜의 사랑, 이런 말인데,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를 추구한다, 탐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의 지혜라 함은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 혹은 그것에 도달하려는 지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기원을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회와 혹은 문화가 형성되게 되면 의당 따라 나오는 일들이란 말이죠. 비록 학문이라고 하는 논리적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철학이 존재해 왔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헬러 문화권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꽃피웠던 그런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쏟아지고 또 그에 따른 토론과 논쟁이 일상이었단 말이죠. 이 철학이란 단어도 이때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에 철학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매우 유행했던
그런 대중적인 단어였을 텐데 바울에 의해서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다 바울은 이 철학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 철학.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과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율법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철학이란 단어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적인 단어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철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철학의 수준이라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헛된 속임수. 이 단어를 좀 보죠. 여기에 헛되다는 것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내용물이 없다는 거죠. 비었다. 내용이 없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지금 들고 왔는데 정작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 속임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끝에,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끝에 추가로 또 설명하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들고 있는 무기인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이 따르다. 따름은 뒤쫓다, 따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전치사 카타를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 카타는 무엇에 따라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전통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그 사람의 그 전통, 그 내려옴 이런 말입니다. 사람 앞에도 정관사가 붙었고 또 이 전통, 내려옴 여기에도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전통. 자, 왜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겠어요? 그 사람, 그 아담을 말하는 거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그 사람입니다. 생명 없음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없는데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지금 율법을 향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초등학문도 같은 겁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 자, 우리 성경이 초등학문으로 번역했는데 빈약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기초, 본질,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이해 없이 그냥 초등학문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낮은 수준의 어떤 것 이렇게 읽지 않겠습니까?
이 단어가 성경에 7번 등장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고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흥미로운 번역입니다. 여기 물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초등학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저라면 기초라는 단어를 채택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기초, 세상의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사람의 전통 이것과 의미상 같은 거죠. 전부 율법을 향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 했을 때 그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율법의 대조인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유사복음론자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유대인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들고 와서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설득이지만 그 속에는 물어뜯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들의 공격, 이들의 행위를 사로잡았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사로잡다. 이 말의 원뜻은 짐승이 먹잇감을 낚아챌 때의 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도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낚아챘다는 거예요. 잡아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형을 썼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죠. 쉬지 않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를 잡아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독사의 이빨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유사복음론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잘 봐라, 잘 지켜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써서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이 동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사는 이 보다, 물리적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렇게 뜻이 발전했지만 원뜻은 그냥 본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잘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봐라, 깊이 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진 이 보다라는 동사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이 그냥 물리적으로 본다 이 평범한 단어를 썼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깊은 통찰력이 아니더라도 잘 지켜보면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지금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잘 보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보인단 말이죠. 이 깊은 통찰력, 영적 분별력, 사실 조심해야 될 표현들입니다. 남이 모르는 것까지, 심지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도달하려고 이런 것을 구하고 있다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100이면 100, 다 엉뚱한 길로 빠집니다. 바울이 여기서 깊이 봐라, 영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했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냥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시에 따라서 복음을 알게 된 성도라면 보면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깊은 것 필요 없어요.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찬송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입니다. 다음 이어진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보는 것,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한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앞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물어뜯는 유사복음론자들, 그들 잘 봐라, 잘 살펴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조금 이따 아시게 되겠지만 이 유사복음론자들을 잘 볼 수 있는 근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분별의 힘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 그리스도 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자, 그리스도의 신성, 신의 성품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의 성품이 그분 안에 가득하다. 그런데 그 신의 성품이 육체로 거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거한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신의 성품이 존재하는 방식 혹은 나타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육체로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동이 생긴 겁니다. 그건 육체적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거한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 앞의 내용과 잘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봐. 이 유사복음론자들을 잘 보란 말이지. 그러면 보이게 되어 있어. 분별할 수 있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성품을 너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이 깊이 꽁꽁 감추어진 어떤 그런 영적 깊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그냥 보이는 것들이 대단한 수도와 훈련 그리고 뭐 심오한 연구를 통해서 도달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면 듣게 되어 있어요. 아니 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믿어진단 말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분의 역사 때문입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번역이 좀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주어가 너희들인데 너희도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문장이 좀 엉켜버렸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니까 너희도 충만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원문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다르죠? 원문이 많이 훼손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문장인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해진 자들이다. 자, 이런 거거든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완전한 자로 존재한다. 원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완전함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단어, 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사형이에요. 동사란 말입니다. 동작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주어인 너희들의 동작이 아닙니다. 수동태란 말입니다. 그 주어의 동작이 아닌 거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해진 것이야. 너희들은 완전한 자들이야.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시제는 완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거죠. 그 완전함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완전함이 완료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완전하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예, 완전한 자 맞습니다. 완료된 완전 맞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수동태 완료 시제까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이 원문의 취지대로 번역하지 못한 거죠. 원문의 취지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이미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자. 자, 이런 구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자.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상태, 하늘의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자, 이 완료된 완성,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문법의 핵심입니다. 이미 완성이 완료되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완성, 성도의 완성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루심이고 그 이루심이 우리에게 그냥 전가되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동사가 수동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에베소서에서는 이 완성의 완료 시점을 창세 이전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을 주셨다. 흠이 없게 하셨다.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전부 완료된 동작들인데 그 완료의 시점을 창세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인간이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런 시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창세전이라는 시제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오직 은혜인 거죠. 따라서 우리로서는 완성을 당한 우리에게서는 찬송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완성하신 그 일을 알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말, 찬송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마지막 남은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분은 모든 시작과 권세의 머리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3번이 등장하고 전부 2장에 몰려 있습니다. 전부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으뜸 혹은 주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의 으뜸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죠. 지금 제가 시작, 모든 시작 이렇게 소개한 이 단어, 이게 아르케입니다. 우리 성경은 통치자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자, 이 아르케가 문맥에 따라서 통치자의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통치자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원, 기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단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장이 있죠. 어디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시는 것처럼 태초로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태초에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든 시작의 머리, 이 표현을 고스란히 해석해 놓은 듯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표현은 모든 권세의 머리.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세. 힘과 권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힘, 모든 권위의 으뜸이라는 거죠. 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극히 당연한 내용을 왜 바울이 첨언했을까요? 왜 끝에다 이렇게 첨가해 놓았을까요? 바울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기에 모든 시작과 모든 권세, 이 표현은 다분히 유사복음론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막강한 세력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그 율법에 관해서, 그 해석에 관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골로새 교회가 대항해서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벽이 사도 바울인데, 아시는 대로 그 바울은 저렇게 갇혀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냥 골로새 교회로서는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안타까운 상황이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시작과 권세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시작과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그분만 바라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뭘 할 수 없는,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마지막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게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시작과 모든 권세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작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의 세상살이는 녹록지 않았고 또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언뜻 봐서는 성도의 이 세상살이,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정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표현이란 말이죠. 모든 시작과 모든 권세의 주인, 으뜸이신 주님 아닌가.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기복사상, 원형신학, 고지론, 이런 따위의 이 쓰레기 사상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에 갇힌 겁니다. 성경은 성도의 이김, 세상에서의 승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승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도의 승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이김은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이런 고민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요?